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8월 18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건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참된 일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좋은 일꾼은 바로 경건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근데 이 말씀에는 경건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디모데전서의 앞부분에서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경건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을 경건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기도와 말씀과 영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종교적인 행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일상의 말과 행동,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다라고 주님께서는 바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을 번역은 또 다르게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지금 훈련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7절 말씀을 보면은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시키십시오라는 말을 썼어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다른 번역에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운동선수가 반복적으로 몸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죠. 운동선수는 시합한 전날만 훈련하나요? 아니죠. 경기 당일에만 훈련하는 것이 운동하지 않고 거의 매일 날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음식과 수면을 조절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 순간부터 모든 성품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계기는 되죠. 어떤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서 바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는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갑작스럽게 변화되면 또다시 갑작스럽게 원위치로 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순간부터 이제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과 생활은 평생 동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몸이 경건함에 배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뭘로 합니까? 이것도 역시 전인적인 거죠. 즉 몸이 따라줘야만, 몸이 훈련돼 있어서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기도가 되죠. 그래서 몸을 훈련하라라는 성경책을 읽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교회 가야 되고 또는 시간을 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몸이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훈련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물론 8절에 나오는 몸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신체적인 훈련이란 뜻이고, 이 3절, 7절에 나오는 몸을 훈련하는 것은 전인적인 모든 것들, 그 중에서도 신체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있죠. 근데 8절에 나오는 말은 온전히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고, 몸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몸에 신체적으로 운동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무슨 아침마다 일어나서 체조하고 뭐 걷고 하는 것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그것은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 다 포함되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포함된다. 그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 이 표현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장차올 세상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경건 훈련을 영적인 부분만 생각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 훈련은 이 세상에서도의 생명에 꼭 필요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지 않고 또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항상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죠.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어렵죠. 마음이 내킬 때만 사랑한다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형편이 좋아질 때만 감사한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작은 순종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 한 절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화가 날 때 즉시 말하지 않고 잠시 숨을 멈추고 좀 기도하는 것, 잘못했을 때 변명하는 것보다도 먼저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 또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 또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나눠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의 훈련이죠. 그래서 이 훈련은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경건해 보이면서는 가정에서는 거칠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 예배 드릴 때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일터에서는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죠. 선교와 구제를 통해 많이 하지만 가까운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부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지 모르지만 정작 어렵고 힘든 가족은 또는 가까운 친척은 돌보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 참된 경건은 교회당 반과 박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주일의 예배가 일요일에 월요일 날 직장 생활로 이어져야 되고, 기도실에서 흘린 눈물이 이웃을 위한 돌봄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경건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부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결혼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아야만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육체와 물질을 낮게 보고 외적인 금욕을 통해서 영적인 우월성을 얻으려고 했죠. 아직 물론 그때까지는 어떤 영지주의적인 그리스의 이원론적인 것이 완전히 기독교에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선언하고, 음식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혼과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결혼해서 바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게 만드셨죠. 인간은 그 방법 아니에는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창조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적 경건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항상 자기 몸을 치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먹으면서 굶주린 사람과 나눠주는 데 있는 거죠. 또 돈은 전혀 소유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가정을 돌보는 것도 경건한 것이고, 병든 사람을 병원에 모셔가는 것도 경건한 일이고, 공동의 식사를 마련해서 외로운 노인이 혼자 밥 먹지 않게 하는 것도 경건한 일이죠.
그 청년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도 경건한 일이고, 마을의 쓰레기를 치우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경건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현재와 영원한 삶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아버지의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훈련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또 수술한 은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제대하는 우리 동성애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